우리 414 원례회 겸 우리 지난 리투데이 교사 아카데미 5기를 마치고 지금 오프라인 처음 만난 모임인데요. 아직도 조금 코로나 영향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용 목사님께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난 414 포럼에서도 귀한 자리를 통해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다 하셔서 교회가 이 일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는데 나오실 때 박수로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사는 교회 이상용 목사입니다. 귀한 사역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장소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들이 더 풍성해지고 또 저희 교회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도움 받으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414 한국연합 11월 원래회 겸 리더투데이 교사 아카데미 디브리핑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414 한국연합 11월 원래의 겸 교사 아카데미 디브리핑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병철 목사님 오늘 먼 곳에서 와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포포진님도 한국연합 원래 리드스데이 교사 아카데미 디브리핑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얻기 위해 세워 신앙을 개성하고 복음통일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의 열망을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길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진행의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연합하여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모임을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줌으로는 참석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우리 강은주 교수님, 오늘 특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부터 총신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총신대 유아교육과 출신이고요. 92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석사와 또 박사를 받고 97년도에 들어와서 98년도부터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 제가 회장으로 있는 마음경영 학회와 이 414하고 같이 공동으로 12월 10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인사를 와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왔습니다. 이게 헐몬산에 연중 눈이 저렇게 와 있는데요. 그게 바람에 의해서 그 눈이 옮겨지면 땅에 이슬이 돼가지고 저렇게 물을 공급해서 초원을 만들고 경작을 한다고 해요. 원래 비가 별로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여기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요구까지 내리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1.4.5태 때 안주 군민 400명을 데리고 여기 피난을 오셨어요. 예, 그럼 뭐라고 그러지? 군의 그 어른을 뭐라고 하시죠? 군수셨는데, 예, 그 미군 장교가 퇴각하면서 집사를 하나 주셔가지고 4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코리안 신들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평생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사명자의 딸로서 저는 원래 화가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유아교 교육을 엄마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에 맞지 않은 것을 이제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총신에서 한 17년 교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총신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주인 것이 분명하나 하나님 은주야 네가 이 일을 해주면 정말 내 속이 시원하겠다는 일이 뭘까를 한 7개월 기도하다가 저한테 16년 동안 이메일을 보낸 솔본대학에서 박사한 부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항상 탈북자들과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강 교수님이 꼭 만나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해서 누군가요? 그랬더니 탈북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장과 그 단체장을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그때부터 그게 2013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탈북자 자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랜드 플랜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414이나 저가 늘 생각하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각인 현상, 평생 효과를 어떤 교육 모델로 우리가 줘야 될까?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한 예수님의 롤 모델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영성 에 있어서 온전하고 전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 모델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델인데 그걸 어떻게 언제 해야 되며 우리는 지금 통일을 맞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통일 세대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통일을 준비시켜서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작품인데요. 그림책이에요. 이게 전도서 4장 말씀 갖고 만든 그림책인데 여기 보면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뭐 대답도 없겠지만 여기 탄생과 성장과 성수가 죽음이 있고 추움과 더움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인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인간을 이렇게 포용하는 생태계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이슈죠. 이런 이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문제야 네가 이 통일 사역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천지창조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응대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통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무식한 게 많아가지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 이제 각 나라의 대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다가 금년에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복음통일 아카데미라는 그런 강좌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훌륭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국내외 석학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통일이 언제 돼? 저 김정은 언제 죽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냥 그 플랜에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성경과 통일, 정세와 통일, 북한 외교화, 뭐 대북 진출, 독일 통일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국내 현장에는 어떻게 탈북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 주빌리 구국기도를 참석하고 여름방학 탈북민 목회자 교회를 참석하고 뭐 여러 등등 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렇다면 내 일터인 총신대학에서 뭘 할까?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쭉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술대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 교장을 이제 탈북 대안학교 교장을 초대해서 그 사람을 또 특강을 시키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분을 교수로 뽑았어요. 그 총신대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통일대학원, 통일개발대학원 그리고 서울형 통일교육센터 서울시에 있는 많은 통일교육을 우리 총신대에서 지금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중무의 역할을 조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 관련된 과목을 여러 개 개설한 거예요. 영유아 언어교육, 또 아동문학, 독서치료, 독서심리상담, 소수자녀 지원 프로그램, 부모가족과 대세미나 미래지속 가능, 영유아 교육 이런 과목을 자꾸 개설해서 탈북자 자녀들을 어떻게 그 부모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연구년으로 통일 도구 그 유적지를 가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공산주의에서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간 그 루마니아를 같이 보면서 이제 가족여행을 쭉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제가 이제 청년 노년층 독서치료 기부 상담을 3년 동안 서초동에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저보고 학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서치료 학회도 창단 멤버고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학회를 하면 여기 뒤에 폭이 하나 달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재능 기부, 시간 기부, everything, 노력 기부.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이제 피해 다녔는데 자꾸 저를
이제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해서 저는 이제 총무를 섬기려고 또 회장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심리상담센터에서 저를 이제 매년 1년에 몇 번씩 와서 그 부모 자녀 관계 또 대화법 이런 걸 좀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소장님이 처음에는 그냥 왔는지 가는지 신경 안 쓰더니 오셨는지 이렇게 보시더니 요즘은 제가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 교수법이 좀 본인하고 다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망원경 학회도 만들게 되고 이제 탈북자 대상 전문 학생들을 보내다 보니까 학기가 끝나면 끊어지고 또 논문을 쓰게 하니까 또 논문 쓰면 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과정을 지금 2학기째 수료를 했고 이번 겨울에 또 12월 달에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독서치료 개념, 문학과 독서치료, 그 다음에 심리학과 독서치료 이런 기본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이제 12월에 개설할 예정이고 요번에 너무나 기쁘게 기독통일학회 전 회장님은 같이 공동학회를 하고 싶어 했는데 회장님께서 지금 교회를 리타이어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내년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윈도우 연합에서 김수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연합하게 돼서 형제 연합이 너무 행복한 지금 순간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 연합하고 저희랑 같이 이거를 요 밑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어떻게 옮기죠? 예, 잠깐만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예, 마음경영학회랑 윈도우연합이랑 같이 손을 잡고 주의 부르심에 같이 부응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여기서 이 우주의 점으로 보이는 저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에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잖아요. 그 지구에 제가 강은주라는 사람이 아주 적게 점도 안 되게 이렇게 있는데 우주에는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수만큼의 은하계가 있다면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서의 지구를 주셨고 거기에 그냥 one of many so many things의 하나인 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은주야 너 이거 해서 내 속이 시원해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규모와 그 그랜드 플랜에 작지만 소중하게 저를 맞춤형으로 그의 그 그랜드 플랜에 초대해 주신 저가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원대한 계약을 가주시고 포폴툰 윈도우 한국연합의 귀한 분들을 초대하셔서 주의 그랜드 플랜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저를 또한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같이 동역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주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탄하며 겸손히 동참하는 착하고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 12월 10일 날 국제학술대회 꼭 같이 오세요. 우리 강은주 교수님이 귀한 그 모임 학술대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또 부담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12월 10일 있을 그 국제학술대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통일 세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이번 대회에 또 많은 분들이 꼭 와야 될 분들이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포폴틴 한국연합에 또 계속해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또 그리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가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아버지 12월 10일에 있을 이 마음경영학교에 아버지 또 포홀틴 한국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 모임에 아버지 학술대회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야 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임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강원주 교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민첩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며 주님 앞에 새로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이 한국 포폴틴 한국연합이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역을 잘 이루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잘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이루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노향모 목사님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감화 치유 회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사역에 합당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강은주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신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민들과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 이후에까지 고려하며 저희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살려나가는 그 일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이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마음경영학회와 또 우리 포포팀 한국연합 미래 목회연구연합과 또 그리고 미래를 사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몇 가지 우리 모임이 있는데 먼저 우리 허정학 선교사님 께서 나오셔서 우리 팬데믹과 포폴틴 한국인도연합 그 사역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액티비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액티비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세 가지의 글자를 쓰시는데요.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쓰려고 하면 뭘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0만, 그리고 5, 이걸 쓰고 싶었어요. 100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제가 왜 100만을 썼을까? 100만 전자. 네, 네, 100만. 그동안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100만 명의 우리 한국 청소년, 어린 청소년에게 이 책자들이 보급이 됐어요. 100만 명. 그걸 썼고요. 마이너스 1, 뭐겠어요? 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금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 집에 가서 하다가 죽어서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했고, 5는 뭐였겠어요? 오라. 오라. 네, 제가 손주가 4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5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팬데믹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팬데믹 가운데 내가 생각나는 것들, 뭐 5 그러면 제 5기를 했다. 리드 투데이 1, 2, 3, 4, 5기를 했잖아요. 팬데믹 순수한 그 기간 중에. 어떠세요? 여러분 숫자를 1번 드릴 테니까 3개를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십시오. 볼펜이 없으시면 제가 5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지금부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2분씩 나눠서 네,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나오셔서 한번 발표하십시오. 네, 한번 나가볼게요. 네, 다른 것도 좀 빨리가 숫자를 발표하는데 네. 저는 숫자를 희망에게 박성철 목사입니다. 서울 김포공항원에 저는 숫자를 10, 1, 20 이렇게 했는데요. 10은 저희 직계 그 가족 형제들이 이제 우리 10명이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잘 못 만나는데 오히려 줌을 통해서 더 자주 만나게 됐고 형제들의 그 사역이 더욱더 결속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은 제가 지금 교회 사역하는 중에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냥 한 영혼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고요. 20이라는 거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갈 때 이제 소가가 좀 떴다방 부동산한테 그 충청도에 땅을 몇천 평을 이렇게 샀는데 그 30년 사이에 보니까 그 정상에 조개 좀 큰 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땅들은 다 개발됐는데 그 절이 결국은 저의 땅을 그 길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거기다 막 콘크리트 깔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신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절이 굉장히 부자 조계종 절이라 돈도 많고 그래요. 근데 막 엘주 예수님이 죽면서 제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땅을 좀 싸게 좀 팔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돈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평당 한 10만 원에 팔으려고 제가 옛날에는 몇백 원에 산 건데 30년 전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어디다 알아봤더니 안 사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계약금만 200만 원 던져놓고는 200만 원 받았는데 이걸 또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서울에 있는 신도들이 주지스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땅도 하나 해결 못해서 좋은 승용차도 못 올라가게 거기 왜냐하면 단양군청에다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그 30cm 두께 콘크리트 전부 다 까냈거든요. 제가 그 주지스님 만나서 그랬죠. 나도 교회 목사고 당신도 절에 주지스님 우리 서로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 했더니 편집에 잘하자 했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잔머리 굴리다가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매일 전화 와서 지금은 내가 평당 100만 원 해도 털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당신의 절의 흥망성쇠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한 20억 정도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절을 뭐 다 팔으면 한 100억 이상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렇게 11, 20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는 1, 5, 10 이렇게 정했습니다. 1은 첫 열매. 네, 2017년부터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방과후 교회학교를 해왔는데요. 60개월 만에 첫 열매가 저희 나왔습니다. 저희 첫 열매의 기준은 우리 공부방 아이가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 기도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열매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는데 60개월 만에 초등학교 4학년 강민서 학생이 그 기도 모임을 매일 학교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초등부가 계속 있다가 이제 중고등부 반이 생겨서 4+1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6일, 디지털로 6일, 그 다음에 주 1회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10개월이라는 뜻인데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아이들이 모였을 때였는데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쭉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온라인 6일, 오프라인 1일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데 10개월 만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였던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하고 100하고 200만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썼냐면 팬데믹이 3년이었는데 이 3년을 우리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3년이 결국은 앞으로의 교회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3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티아고의 시간, 요즘 산티아고 가는 게 굉장히 유행자들이 그냥 미션처럼 돼 있는데 3년이 우리에게 주신 산티아고의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가나안 교인도 그렇고 그러면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게 한 200만이 없어졌다는데 7, 80년대 하나님 부흥을 주셨다면 지금은 그 부흥의 시기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화시켜야 될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 200만의 숫자가 사라졌다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락지를 거르는 그런 흘러내는 정화의 시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8천만 영원이라는 숫자를 썼는데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도 같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3을 썼고요. 8천만은 한국과 남한과 북한을 합친 인구가 8천만이거든요. 지금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그다음에 그 두 국가가 두 분단된 나라가 합치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합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가장 핵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북한 통일 도국도 독일도 교회가 일을 한 것이지 물론 다른 건 다 사인.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부수적이고 교회가 일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8천만이 정말 같이 하나가 되기 흠만의 이슬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통일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원토록 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아주 5분 안에 끝나라서 빨리빨리 했는데 거기에 그 동그라미들은 다 헐몬의 이슬이고 이
초록색은 그 이슬이 맺혀 있는 잎입니다. 제가 그런 거 설명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신 이덕진 장로님의 이 숫자 3개를 좀 듣고 설명을 또 듣고 싶습니다. 들리세요? 예, 예.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팬데믹이 3년이었는데 3333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이를 3년 먹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줌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줌 회의를 많이 해서 전에보다 더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줌을 통해서 더 많이 가르칠 기회가 생기고 저 자신이 많이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또 3년 동안 이렇게 잘 자랐어요. 성화하고 성장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날이 3년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참 다양한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리셋되는 포스트 팬데믹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414 윈도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사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리드 투데이를 바로 팬데믹 생기자마자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던 리드 투데이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수료생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만 한 370명 정도 교사들이 양성이 됐고 이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독려하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접경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전이 있을 때 본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대를 위한 사역을 온라인으로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 팬데믹 기간 중이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국교회에 나누면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2, 3주간에도 한 4만 권, 제가 생각해 보니까 4만 권의 책이 이렇게 신청되고 그거 나눠드리고 그런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녀온 내용 중에서 좀 나눌 거 많이 있지만 간단히 좀 서로 나누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하트 오브 갓 처치의 하오 목사님, 리아 목사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로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강의한 건 아닌데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 3천 명의 성도가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크잖아요. 그 정도로 큰 교회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평균 연령이 22세인 거예요. 그 비디오를 제가 못 보여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사역하는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 뭐 기도실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당하는 아이들이 15세, 16세, 18세, 2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미디어 룸을 완전히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애들이 거기서 팀장이고 디렉터고 교회 큰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도하고 멘토 역할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주도하도록 하는 다음 세대 MZ 세대에게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화두인데 그 일을 이미 싱가포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관련해서 시티 하버스트 처치라는 한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선호 목사님, 그분은 제가 지금 변혁의 엄청난 모델로 소개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창조 디파트먼트에서 크리에이티브 디파트먼트,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찬양을 잘하다 보니까 찬양 리더로서 유명해졌어요. 싱가포르 내에서. 그런데 가수로 세상에 나가서 가수로 활동을 하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그 빌보드 차트가 있는데 그 1위 한 거. 중국에서도 1위를 하는 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자 목사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알아볼 때 크리스찬이다. 그 말을 듣고 막 죽게 돌아오고,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죽게 돌아왔고, 대만에서도 이분 때문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한 3, 4%가 업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 미디어 쪽에서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복음화를 정말 이뤄내는. 그리고 스촨성 지진이 났을 때 수많은 텐트, 몇백, 몇천 텐트를 막 보내서 거기서 집을 대신해서 살게 하고 교회를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누군가 크리스찬이야. 그 노래 제목도 너무나 영적이에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데 다만 그 교회가 재정 문제가 발생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돈을 숨겼어, 교회들을요. 그러다 그게 드러나서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그 많은 노력, 좋은 것들이 묻혀버리는데, 저는 그랬을지라도 이분의 한 역할은 그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드레스 코드가 문제됐을 때 그 여자 목사님이 예쁘게 생기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직접 노출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이 이렇게 터지면서 살색 옷을 입어서 마치 옷을 너무 노출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제재를 시작했어요. 아니, 사모님이 어떻게 교회 사모님이 그런 드레스를 입고 하십니까? 그럴 때 이분이, 장로님들은 그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드레스 코드 관련돼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결정한 일이니까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쫓아내는 것까지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미디어 시대에, 비주얼 시대에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디지털, 비디오 이런 사연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자도 제가 하나 받아오고 비디오도 좀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나중에 쉐어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새롭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오기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believe, become, belong,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선 소속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와라, 우리 멤버다, 우리 공동체 멤버다 하고 belong 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전략을 그 책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더 요약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필리핀의 원호프에서는 키스 바이블 익스피리언스라고, 여러분 홀리 바이블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조금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 밑에 키스 바이블 익스피리언스, 어린이 성경 체험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그거는 2분 내에, 한 1분 30초 내지 2분 내에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근데 그 비디오 제작이 어떤 직접적인 막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틱톡 막 재밌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작을 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홀리 바이블에 있는 바이블 키스 바이블 익스피리언스 이것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설교 듣는 것보다 이걸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경 말씀도 나눠주고 하거든요. 말씀이 머리에 완전히 바뀌는 비주얼 시대에 꼭 맞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도 미국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서 보낸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건 참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한국어로 된 이런 His Bible Experience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디지털 미션 청소년 청년 사역팀이 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적을 보니까 1번, 2번, 3번 때인데요. 1번 요약한 대로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고 또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비밀리에 운영을 하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면은 이제 어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저도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참 놀랐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결국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온다. 그래서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저 수십 번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다 취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 절망이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하면서 리더십을 또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이런 큰 그림으로 가지고 그 인터뷰에 응하면은 분명히 인상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가 두세 달 지나고 보니까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온다. 그럼 그 아이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는 이제 인쇄된 책자나 그리고 PDF 파일로 된 그런 여러 신앙 관련 자료들을 나누면서 동영상 자료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2023년까지 100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팀이 4명인가 5명이 되더라고요. 젊어요 다. 너무너무 잘하는 신앙에 정말 잘 서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서를 보니까 먼저 미끼를 던지고 후크를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데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페이스북에 요금을 조금만 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송파구 또는 우리 서울 시내 전체 경기 이거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조금 10,000원 내면은 며칠간 하고 몇 명에 도달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번 써봤는데 이제 비밀리 그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를 생성하는,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첫째, 적절한 주제, 또 말씀에 기초한 그런 해답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웹사이트나 앱에 그 긍정적인 그 면들을 활용하는 그러면서 스토리를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 상담 결과를 축적하는 것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착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선교사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온라인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활발히 일어났으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또는 쉘터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물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되고, 성경 리소스를 여러 가지 성경이나 성경 관련된 서적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테스티모니를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억셉트하도록, 그리고 페이스 커뮤니티, 교회나 어떤 단체나, 그리고 쉘터 이런 데 연결이 돼서 좀 놀라운 그 사역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막 공유를 하는 겁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65만 명에게 도달이 된 거예요. 이 자기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네, 두 번째는 이제 OLM은 온라인 미셔너리 같아요. 온라인 미셔너리 에게 상담을 하게 된 것이 약 1.6%, 10,000명이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50명 정도가 실제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42명이 50명 중에서 이제 42명, 50명 이상인데 42명 정도가 믿음의 그 공동체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쉘터로 정기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거는 안전, 서로 신뢰가 생겼을 때 그때 장소를 공개하고 오라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에 뭐 1%면은 뭐 얼마 10,0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런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복음화가 지금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세계 변혁 운동이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2005년 5월 5일. 그리고 2012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합쳐서 공동 주최한 세계 기도 성회가 있었어요. 월드 프레이어 어셈블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요즘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1만 명의 무슬림들이 개종을 하고 있대요. 이럴 때 뭐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저도 인도네시아 3년 살았고, 네, 그래서 좀 애정이 있고 하는데, 그때 세계 기도성회 할 때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함께 이제 했고 협력해서 했는데, 한국 측에 제가 사무총장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의 다니엘 판지라는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핵심적인 일들을 좀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명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맡았지만, 지금 다니엘 판지라는 분은 인도네시아의 기도 운동에 아주 굉장한 리더이십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좀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목사님? 다음 순서가 리드 투데이 훈련 활성화 방안인데, 우리 그 박지하 목사님이 스틸 이 목이 약간 불편하시다 그래서 우리 허정수 목사님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 이 교회 수석 목사님으로 활동이 참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414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선하셔서 오늘 이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리드 투데이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지금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나오셔서 발표도 해 주시고 어느 분이 우리 그룹에다 올렸는데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전국 교회가 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희망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정말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는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오래전에 이미 결정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고 우리 교단에서 자료를 주는 것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융통성 어떤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기 동안 했지만 지금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다음에 중앙 예담학교 하고 미를 사는 교회 그리고 뭐 의정부에 있는 무슨 교회들 주일날 이 자료로 설교를 하면서 리더십을 전 교인에게 훈련하고 하는 것들도 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처음에 우리 강원주 교수님도 자녀들하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리드 투데이로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좀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신세나 중국어로 방송을 하시는 팟캐스트 중국어 CCM 방송인데요. 그분은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에게 리드 투데이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국어 판을 제가 또 보내드렸죠.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CCM이니까 중국의 수많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어 찬양입니다.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간간히 리드 투데이를 가지고 시간 정기적으로 그걸 읽으면서 중국어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중국 사람들을 가르쳐 갈 예정이고요. 태국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도입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했잖아요. 영어 외에는. 그런데 태국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그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여줘서 보니까 유튜브에 우리처럼 다 올라가 있고 자료를 또 막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 자원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7, 80년대 막 번창하던 그런 것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자 그러면 몇백 명씩 몰려와 가지고 리드 투데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처럼 소그룹으로 다 나누는데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한 번에 한대요. 거기에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원활한 것은 뭐냐면 각자 공부를 다 해온 거예요. 각자 공부를 다 해와서 거기서 주로 강사는 짧게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보다 더 열심히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좀 소망이 있고 그런데 혹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우리 이성모 대표님 한번 나오셔서 좀 지난번에 어떻게 한번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3개월에 한 번씩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이 가을 학기 종강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11월 25, 26 저희 금융경제 경연대회 겸 거기 강의를
포포틴 윈도우 요청을 2주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셔서 이 캠프 기간에 그 각 지역마다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니까 그때 그 엄마들도 계시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교재는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또 저희들 교육 방향이 우리 교회학교는 공식 이름이 인공지능 방과 후 교회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영어, 수학, 코딩, 로봇, 금융, 경제, 자연체육,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금융, 경제에 워낙 너무 재밌어하고 관심이 있어서 약속은 한 교육 시간에 3시간에서 6시간 교육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는 아이들이 오버가 돼서 대기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이 리드 투데이 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캠프 때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강의해 주시는 걸 시작으로 교사 양성을 같이 하자. 지금 교사가 부족해서 아이들은 몰려오는데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2019년까지는 저희도 아이들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추가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모으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포팀하고 같이 이 리드 투데이 과목하고 우리 금융경제 로봇코딩 과목이랑 합쳐서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저희들은 숙제가 뭐냐면 너가 우리 방과후 인공지능 방과후 교회학교가 리더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뭐냐면 학교 가서 반장해야 돼, 회장해야 되고, 예. 왜 교육을 받았는데 안 해? 그러면 교육시킨 사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 학기에도 5명이 출마해서 2명이 당선되고, 물론 지역마다 통계를 낸 겁니다. 네, 교육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반장에 된 아이가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드 투데이를 목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체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 양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장, 회장 이렇게 리더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교사 양성을 실질적으로 이 평일날 방과후 교회학교에 투입될 교사 양성을 같이 하면서 확산시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성모 대표님은 진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제주도가 원래 거주하시는 거고 경기 지역에서 또 살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런 25, 26일 건 제가 말씀을 들었고 좀 메모를 해놓으면서 누구가 가서 강의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실제로 중고등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박재하 목사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목사님한테 직접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같이 간다면 포포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간단히 하나 더 나오고 또 다른 분들도 혹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서로 그때 팀을 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정도로 리투데이는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지혜를 더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계획인데 학술 대회 공동 주최권과 방과후 처스쿨 기타 다음 세 사역을 위한 논의 그렇게 되는데요. 네, 방과후권은 한번 좀 더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학술 관련돼서 우리 강 교수님 컨퍼런스 계획을 제가 아주 급하게 사실 오늘 핀 거는 여름에 김민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팀 리더들께서 너무나 흔쾌히 빨리 그 속성 과정으로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만큼 오게 됐습니다. 원래 한국 기독교 통일학회가 이제 등재학회인데 거기랑 여기랑 우리랑 그다음에 포펄팅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한국 기독교 통일학회는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교육학회가 2020년 12월 10일 처음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이 3년 차이지만 횟수로는 2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국제학술대는 처음이죠. 학술대회 자체가 3회인데 국제학술대회를 제가 개최하게 된 생각은 왜 그걸 갖게 됐냐면 그 사랑의교회 그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너무나 훌륭한 강사님들한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집안의 내력도 그렇고 2014년부터 제가 뭔가 했다고 마음에 굉장한 교만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 강사님들은 여기 남한 분이신데 정말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하세요.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제가 듣고 보고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 매우 교만했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왜 걱정을 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잠잠히 보고나 있지 교만을 내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우리 학회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조용히만 있지 말고 저희 학회의 원래 목표는 뭐냐면 미리 통일 자원으로 와 있는 탈북인들을 그들이 탈북 여성이 한 87%인데 그 탈북 여성은 보통 남편이 대종이에요. 북한에 남편이 있고 몸이 팔렸던 그게 자이든 타이든 몸이 팔려서 중국에 가서 한족이든 조선족 남자든 가는데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냐면 탈북민들이 오면 무조건 공안을 통해서 고위부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야 됩니다. 북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숨어 살고 돼지우리에 16년 동안 아이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 여성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으로 와야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또 중국의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셋입니다. 또 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또
좀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박해받고 이래가지고 몸이 병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 여자를 일단 안 해도 나지만 무조건 그 기생충 약을 먹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걸 집어먹어가지고 주워 먹어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곧 죽고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 있는 탈북 가정들은 매우 가족 구조가 너무너무 법적 관계, 경제적인 문제, 탈북인들이 한 달에 10,000원만 더 줘도 직업을 옮기는 이유를 우리는 욕했는데요. 그 10,000원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오면 좋지만 거기 아기인데 그 강고에 있던 아기 떼놓고는 엄마들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떻게든지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반이 뜯기든 뭐 70%가 뜯기든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데려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엄마가 딴 남자랑 살고 있대. 남편도 여럿이고 아이들이 혐오해요. 그리고 여기 오면 엄마랑 떨어져 있던 세월이 짧고 북한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그 횟수가 짧을 때는 한국에서 적응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3의 나라로 붙여서 16년 걸려서 오라고 했어요. 애기였는데 유치원생들 16살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적응 못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뭐 중국어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를 나와도 여기 오면 유치원생처럼 한국말을 못하는데 근데 그림책 갖다 주면 막 던져버리거든요.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가르쳐봤지만 그래서 이 탈북자들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경희 교수, 탈북민 교수가 내가 탈북민이어서 하는데도 정말 넌저리가 나는데 교수님 일하시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마시죠. 자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대. 하도 질려가지고 탈북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뭐 아무것도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특성화는 오로지 학생 대상과 그 해당 대상자한테만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 방학도 없이 제가 막 그 탈북민들 가정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들 하는 거 실습 지도를 하나 보고 가면 학생들하고 막 연락을 하는데도 안 나타나요. 네. 이 시간의식, 남이 자기를 위한 배려를 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유의 인권에 대한 것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거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은 일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냥 사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너무 훌륭한 이제 강사들이 보고통일 아카데미에 정은찬 교수라고 있어요. 통일교육원에. 아, 저는 정말 그렇게 똑똑하신 분 처음 봤는데 아마 여기 남한에 내려온 북한 여성 중 가장 똑똑한 여성이라고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학문과 이 북한 조직과 여기를 너무나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앙까지 너무나 잘 분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북한 사람이 저 탈북자 어떻게 저렇게 신앙에 정착이 잘 됐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저희 사명교회 토빗의 특색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오종현 목사님의 온전을 다 꿰뚫었고 자기 강의에 그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북한 강의를 하는 데서. 야, 근데 요번에 그분이 여기 강사진이 제가 사실은 그 숭실대 통일대학원에 박사과정에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일을 사역을 하려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야 되니까 이 미천 딸려가지고 학위를 하나 더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한 그 강사진하고 커리큘럼을 보니까 국내 어떤 대학원 박사과정보다 커리큘럼과 강사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버리고 저는 이제 이 강좌를 듣기로 해서 지금 3학기 1년 과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북한학을 10주를 더 넣어서 이 정은찬 교수 강의를 10주 너무 강의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까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이 샘플이니까 제가 루마니아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 서독의 그 최초로 북한에 간 그 대사들인가 유엔 대사 또 복음 통일 독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애쓰신 그 페닝 교수가 그 굉장히 대표적인 교수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교 정세를 위해서 통일 독일 통일을 위해서 가장 애쓴 사람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에요. 네, 공산화를 다 자유화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인으로 그렇게 이제 서독에서 그 동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메르켈 총리가 그 동독 출신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정말 소박한 그런 정말 우리도 저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이 통일이론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 수상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그 일을 할 만큼 계속 일관된 통일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볼 게 많아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걸 국제 학술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페닝그 교수님이 벌써 녹화 영상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한국어로 캡션을 달아가지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총신대 카펠라운에서 제1종학관 거기서 할 거고요. 저희 문준호 목사님은 사나이교회 목사님 전체 예배 총괄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 이사님이셔서 제가 항상 학회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주에 기독교 학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가 빠진 학회들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독일 통일 이전과 그 과정과 이후와 한국 통일에 그것이 한국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해주시고 녹화해 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지성호 국회의원은 탈북민이에요. 네, 꽃제비였죠 북한에서. 네, 그분이 한쪽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의수와 의족을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그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에서 와서 지금 그 탈북민들을 전체를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통일을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애를 쓸 때 이분이 박사는 아니시지만 박사보다 더 훌륭한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 모셔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일 이슈 그 다음에 하나의교회 북한 사랑 선교구를 위해서 항상 국악을 연주해 주시는 팀이 있어요. 하나의교회도 국악팀이 있는데 이분이 그 국악원 국립국악원 수석 해금 수석이시죠.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연주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숭실대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그 센터장이 통일지도자 학과장이 합충학 교수님인데 합충학 교수님은 영락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북한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영락교회 아무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분만 알고 북한에 직접 가서 사역하신 분. 저는 세상에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합충학 교수님이 10주 강의를 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을 원래 모시려고 했더니 뭐 외국에서 일정이 있어 강의를 하신다고 그런다고 해서 성문 교수님을 추천하셔서 성문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윌슨이라는 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허 대표님께서 추천하셨는데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제 종합토론을 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제가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전쟁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를 가진 어린이를 치료하는 박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정말 하실 일이 많겠구나. 종합토론으로 학력은 조금 달리지만 이번 학기만 잘 넘기면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굉장히 하신 일이 많고 그거와 같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종합토론을 하실 거고 정대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연대에서 북한학을 전공하셨는데 지금 한라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1년에 200회권을 방송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아카데미 사랑교회 모든 강사진은 이분이 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다 통해서 이분이. 그런데 어느 강사 한 분도 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강사 모시기가 너무 쉬웠다. 주일이라면 강사비도 적은데 다 오셨던데 다 너무 훌륭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50명의 회원 우리가 일기인데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으세요? 학생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다 회장님들이고 사장님들이고 다. 그런데 겸손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여기 와서는 겸손을 배웠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교만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허 대표님한테서 11분 정도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공동 이제 학술대회니까 어떻게 비용을 반반 나누는 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가 많을 거니까 참여하는 수 비율대로 할까? 아니면 두 분 추천하신 분, 축사하신 분 축하비하고 그다음에 종합토론 하시는 윌슨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두 분 거 그냥 강사료 드리는 거하고 오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등록비 정도를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부담을 적게 하면서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저의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님들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면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코로나에서 맨날 5천 원, 만 원을 받던 시절이 3년 있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하다 보니 이게 다 비용들이 나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외국 참여자들 때문에 모든 걸 통역과 줌으로 캡션을 계속 영어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박사들이 하긴 하지만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회비를 적게 받고 후원자를 많이 구해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조교가 제 이제 박사 논문 기도하는 학생인데 풀타임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맨날 밤새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제가 이제 총무이사로 모신 선생님이 이번에 성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교수님 그거 박사학위 받으면 일 많이 해드릴게요 했는데 딱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누워있어요. 그래서 주여 저희가 잘하면 또 제가 잘한다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배워지는 일들 보면 또 잘 순적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제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기회에 좀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일이든지 교훈이 있고 연결이 되고 좋은 결과로 우리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오퍼튜니티로 한국연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시지는 않았지만 장순웅 총장님이 우리 축사 말씀을 해주시고 조나단 윌슨 이분은 제가 오퍼튜니티에서 만나고 글로벌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고 일본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또 만나고 그랬는데 한국 자가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코너스톤 버투이토 선교회에서 북한이 개방됐을 때 북한 아이들이 이 이념적인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 강의를 하시는 걸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분 그래도 우리 포커스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좋은 강사를 부서드려야지 하고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바라고 이분이 또 박사를 듣고 다닌다니까 더 많은 앞으로의 협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이병철 목사님 나오셔서 리드 투데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의 좀 생각하시는 거 보통 그 루이스 부시가 저를 만나면 그래요.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고 What's on your mind? 이병철 목사님 이런 다음 세대 사역자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격려하고 좀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 듣고요. 저는 이제 그 주기를 듣고 또 주니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일의 지역으로 세운다. 주기가 전국에 한 20개 도시에 이제 있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청소년들 통일 캠프를 이제 6차례, 7차례 하고 있고요. 한 군데 청년들이 세월을 섬기고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제 심리시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제가 이제 성시학으로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리더투데이와 아울러서는 이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다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진짜 다른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풍도를 바꾸는 그런 영적인 세대가 될 거냐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길인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여간 그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쨌거나 다음 세대들이 다 학년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일과 또 세계선도 주님 가져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리더를 키워내야 되니까 저희가 일을 계속 하고 또 성탄 되면 이제 우리 성탄절 축하 파티 그때 이제 고부전에서 함께 해가지고 파티로 이제 아이들 전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하고 있고 또 이제 해마다 그 부분을 이제 재밌게 파티를 성탄 파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성탄 문화보다는 할로윈 문화가 하잖아요. 그래서 할로윈이 얼마나 이 사회 다음 세대한테 밀접하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번에도 그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할로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밀접해가지고 몸을 부비는 거예요. 몸을 부비면서 이제 성적 해방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이 지게 되어졌는데, 좀 아이들한테는 이미 이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사역들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합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는 이 3세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결국 이 믿음의 3세대가 같이 가는 거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 킹덤 패밀리로 이제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3세대 같이 연합해서 킹덤 패밀리로 같이 갈 때 어른들의 유혹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해서 다음 세대들만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작년 세대가 이런 일을 해주는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이제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가 같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What's on your mind 장영배 교수님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 박지아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좀 나누면은 지금 리드데이 교재는 제가 이제 기록하기로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우리 같이 리뷰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우리 오프틴에 상당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되는데 이것을 북한이 열리면 분명히 좋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번역은 지금 맞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얘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리더십을 키우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번역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글로 번역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말로만 좀 살짝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선교통일협의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한을 리드 투데이로 변화시키는 좋은 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번역을 맞춰놓은 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말은 몇 번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번역이 완료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17가지의 이야기 17 stories 성경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그 그림 내용을 선생님이나 그리고 엄마 아빠나 목사님이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서 상상을 하는 말을 듣고 근데 아주 좋은 교재를 제가 이제 탐이 나서 그걸 번역을 마쳤고 이것을 북한어로 모태미터 선교하고 협력해서 북한어로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PDF가 완성이 돼 있어요. 북한 사회 갈 때 이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 스토리는 내년도에 좀 한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학다식한 우리 장 교수님 항상 좀 재밌습니다. 그 리드 투데이를 요번에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드릴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저희 제가 파워 교육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한동대 교수님들도 만났고 또 지금 한동대 교수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보내요. 저기 이제 키르기스탄 이런 데다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파워 교수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나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만 좋은 걸 보내도 많이 빠진다는데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이 리더십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진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더 투데이가 계속 갔는데 제가 당기고 근데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 15개의 과목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가 맨 처음에 그냥 저쪽에서 한국을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배치를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쪽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하신 건지.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리더십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재가 좋은데 이 순서는 바꿔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의 스킬이라는 말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더십에도 네 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셀프 리더십. 첫 번째 리더십, 인파워링 리더십, 리더십. 네 가지입니다. 셀프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 인파워링 리더십. 이렇게 되는 많은 분인데, 이렇게 여자 성격은 근데 이게 흩어져가지고 성품이고 성품 생각해서 그런데 내용도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너무 좋지만 이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없고 앞부분에다가 설명을 할 때 이 15방법은 이러이러한 수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셀프 리더십에서 진정성, 자기들의 주소성, 이거 쓰면 지금의 공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되는 거죠. 하나의 특격은 24일 1차입니다. 이걸 특격으로. 그래서 소수가 보면 이해하고 분들을 이해하고 숨김이라고 되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파워링은 이제 소통과 팀워크인데 어떤 분들은 리더의 역할은 18%가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을 실시하면서 다른 하나 근데 성장이 일어나고 영향력이 생기고 마지막에 기초 키우기 이런 상황이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빠진 게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하루를 보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으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예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소명이 와야 되는데 소명부터 비전이 와야 되는데 저런데서 이 제가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스트레스 비전은 스트레스 비전일 때 하나를 선택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천이고 관계와 소통 팀워크 그런데 이 점이 지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서 지금하는 것은 지금 있을 때 기반을 막아주고 다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데 지금이 틀리고 그 뉴스타이스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 영향력 이것이 그리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이 프로그램이 이제 화요일에 진행하는 건축상부 집이라는 프로그램. 거기 보면 우리가 잘 만든 것 같아서 진짜 그런 어떤 건축을 건물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산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기자 잘못하면 인간이 못 시키는 권력에 보게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집들에다가 위에 천장에 창을 내요. 천창이라고. 보통은 창문이죠.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옛날에 유럽에서 창문을 많이 내면 창문에 색을 냈어요. 그건 창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창문이 있을 때 보급이 되는 그런데 천창을 지우게 되는 거지. 근데 누워 있으면 바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천문 기상학과 그러는데 천문은 뭐냐면 하늘에 생기는 무늬. 그때 무늬가 해, 달, 별, 구름 이런 것들이 천문입니다.
인물은 사람의 의미. 근데 저는 우리가 왜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없을까? 왜 우리가 하늘로부터 소명을 잘 못 받을까? 그런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다 아파트에서 살아. 아파트에 천창을 낼 수가 없다.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들은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에요. 네? 천창 있어요? 천창 있어요? 그 허성 교사님이 왜 탁월하신 영성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걸 왜 그런 이유를 왜 안 알려주셨는지 걱정이 아니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저는 앞에 그 소명이 있어야 천창을 통해서 소명이 들어와야 비전이 제대로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를 이 리더스의 전체를 설명할 때 이런 리더십의 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배열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배열이 안 됐지만 우리가 그런 순서로 강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겸손, 경청,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운다든가, 그다음에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청. 좋은 리더들은 60, 70%가 다 우선 들어주는 거거든요. 잘 들어만 줘도 아이들은 그런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영향력에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잔 맥스웰이 청소년 리더십으로서는 처음 저술을 하는 것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는 먼저 영향력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통, 이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로 아래로 360도 전방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엄마와 아빠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리더도 너는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리더구나. 그것부터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비전으로 가고 영향력을 처음에 둔 거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비전을 둔 것은 그다음에 리더십으로 전체를 걸어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말씀하신 소통에 있어서의 경청이 또 있게 되고 이런 녹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보고 이분이 또 리더십의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있었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썼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참고하셔서 저도 다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재환 목사님. 우선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강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이론과 또 학문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여 계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리드 투데이만 시작으로 할 때 지금도 저는 잊지를 않아요. 맨 처음에 이 리드 투데이가 도입됐을 때 대표님과 저희 모두가 둘러앉아서 과연 이게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될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피드백을 나누었고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었을 때 반반이었거든요. 심지어 현장에 있는 분들도 교재 구성이 좀 진부하다 또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겠다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면 내용이나 구성이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고 이 불을 지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이 시기에 이때 우리에게 또 듣게 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반드시 저희 교회에 해보고 싶은 도전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받고 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교육자들에게 한 몇 명의 아이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아까 저는 오늘 숫자를 썼을 때 1부터 썼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필요한 아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서에서 한 명만 아이가 신청을 해도 시작하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한 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성모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온 성도들이 이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변해가는가, 뭐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달라지는가라고 할 때 리드 투데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이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이제 3기, 지금도 주일에 고등부 예배 마치고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차수에는 제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도사님께 그랬어요. 이번에 리드 투데이를 수료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눈을 키워주자. 그래서 수료한 아이들 대상으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갔다 오자라고 했고,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당회에서도 모두 지지해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드 투데이 안 들어도 좀 보내줄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리드 투데이가 특화가 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이 되고 있고, 내년 2월 마지막 주에 지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아이들 함께 비전 트립을 가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싱가포르의 교회도 제가 투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여주고 좀 눈을 열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이 리드 투데이를 접목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전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여름에 하고 있거든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특별한 팀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마다 해라라고 해서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은혜로 교회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노예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참 신기한 사역을 제가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코로나인데 하나님 하지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지를 올렸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교회학교 아이 1명인 교회 또는 3명, 12명 이하의 교회 아이들이 이제 모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 리드 투데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안에서 리더 이상의 리더는 누구냐? 그리고 아이들이 선포하게 하거든요. 나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리더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과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는 나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싶어요라는 도전에 간증을 하고 갑니다. 해마다 성경에서 말씀을 어느 곳에서 찾을까? 하나님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리드 투데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고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특히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자기는 교사였지만 영향력 없는 사람인 것 같았대요. 워낙 아이들도 없고 교회가 침체돼 가니까 이 선생님들이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너의 성품도 자질도 리더십도 내가 다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들이 도전을 받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드 투데이가 비단 어떤 교회 안에서의 아이들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사도 또 부모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목을 하면 현장에서 이게 열매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론가 보다는 현장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어느 현장에다 적용을 할까, 어디에다가 할까 해서 지금 내년에 저는 목사님께서 이제 교구에 대한 또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 부역장님들 이 리드 투데이 내용을 가지고 부역장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든지 적용을 해도 이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했지만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제가 이 안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모아서부터 모임까지 주제별로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그림책서부터 지금은 0세에서 100세까지의 그림책이었죠. 요즘은 비블리오 테라피도 거의 포이트리 테라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긴 장서를 안 읽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은 너무나 좋은 텍스트와 그다음에 그림과 또 제3의 텍스트 그걸 같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 양보, 절제 뭐 이런 거에 관한 그 팀을 다루는 그림책들을 제가 계속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림책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형 리더십 리드 트레인 거기에 만약 치료적 발문이 들어가면 자기 적용이 잘하고 복습 독서치료를 보통 10회계 하게 되면 성적이 오릅니다. 예, 글을 잘 읽기 때문에 제가 하나에는 2.8 정도였는데 성적이 그거 딱 끝나고 수석했고 졸업할 때도 수석했고 경기도 임용고시 차석했어요. 이런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그 공부 못하는 애들 위해서 독서치료 해달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게 되니까 수학도 독해잖아요. 책을 읽게 되니까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굉장히 교회사회에서 독서치료 전문가를 양성해서 하는 거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일단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들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종교적 지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적이 달라지면 메인스트림에서 딱 탑에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고민해보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 학회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려고 제가 한 2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같이 조인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그 리더 투데이와 또 포포틴에 나아가는 길과 또 특별히 이제 그 임박 있는 그 독일 통일과 한국의 복음 통일 그 국대 학술대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박성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팬데믹 한국 교회의 세대들도 이제 비전도 동족이 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영적 탄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로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생각을 모은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리더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정말 감사드리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실종되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한 이런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모여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10일 날 모든 그런 컨퍼런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우시는 모든 스피커들과 교수님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 인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분단을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공복과 같은 기적적인 통일을 우리나라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포커팀도 한국 나라도 그 모든 일에 일조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귀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과 특별히 우리 회장단이 함께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특별히 광주 시니어 선교회 회장님 정동훈 장로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이 디브리핑과 원례회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맛있는 식사 저희들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